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 교회에서 자주 들려지는 그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용어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렇게 종종 들려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경건을 정의를 하기를, 경건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을 말한다, 그렇게 풀이해 놓은 글을 보면서 참 그 공감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지금 저자 야고보가 좀 비아냥거리는 투라 그럴까, 비꼬는 투라 그럴까요? 사실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자기가 경건한 줄로 아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비꼬는 투로 26절을 기록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간혹 이런 식의 그 경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야,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막 엄청난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묘사하는데 그에 대한 싸늘한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이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라면요, 평생을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다 헛경건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뭐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나 지금 그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다 중직자들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저희들한테 더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은 괜찮은 건지, 또 경건과 관련해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종종 가져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그 뭐 어떤 경건이냐,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갈래 경건의 균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갈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 그리고 또 한 갈래는 연약한 이웃에 대한 경건,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한 갈래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여주는 경건, 이렇게 세 갈래로 이걸 점검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란,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제가 이 제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을 부리기 위하여 아가리에 가로 물리는 가느다란 막대. 이번에 이제 새삼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아가리 닥쳐, 이런 말은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이게 말에게 쓰이는 그 표현 아닙니까? 왜 말에게 제갈을 물립니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을 잘 컨트롤 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지금 제갈이라는
혀를 제갈 물린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누가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이 언어, 말을 여기다 사례로 들어놨을까? 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우리 말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첫 번째 항목이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어린애라는 거예요. 뭐 목사고 뭐 양복 입고 뭐 신사 모양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왜 말하는 게 늘 저 사람 어린애 같습니까? 깨닫는 게,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나는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는 나는 내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뭐 타이틀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입술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내키는 대로 막 그냥 짓거리듯이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기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뭐 저 권사님만 만나고 나면은 몇 마디 나누고 나면은 막 맥이 탁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이런 분은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막 힘이 나고, 그 여러분의 언어가 지금 그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참 낙심한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언어입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란 이웃에 대해서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고아와 과부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 좀 의외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건이라는 건 다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 이 경건한 모습 아닙니까? 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십시오. 이건 핸드폰도 끄고 그 잡다한 생각으로도 벗어나서 정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그 묵상하는 걸 quiet time, 큐티한다. 그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정적인 그 이미지로서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굉장히 액티브해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한번 이런 용어를 저 스스로 만들어 봤는데요, 경건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적인 경건이 있고 하나는 동적인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오늘 현대교회가 너무 정적인 경건만 지금 추구하고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이걸 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고아를 돌보는 거는 구제지, 그게 무슨 경건이냐? 왜 과부를 돌보는 걸 경건이라 그랬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비유를 들어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야, 진짜 여러분, 제 생애에 주님 앞에 내가 이런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소원이었겠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건 뭐 극단적인 칭찬 아닙니까? 상대방도 막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랬더니 40절에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이상의 경건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변에 세상 사람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고아와 과부로 표현되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담아주는 그게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세 속이라는 이 표현은 타락한 세상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세상과 구분되어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이 경건과 관련한 이 세 가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또 이웃에 대해서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 또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이 경건이 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너 참 경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웃 사랑의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의 경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항목을 좀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약자를 돌보는 사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를 돌보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또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다비다라는 그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평소에 참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선행과 구제를 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과부가 곁에 서서 울며, 또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저는요, 제 장례식이 딱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비싼 조와 꽃으로 치장을 하고 유명 인사가 다녀가고 이런 장례식 저 꿈꾸지 않습니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생전에 그 가난한 과부들을 위하여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었던지 그 과부들이 원근각지에서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영정사진 옆에다가 다비다가 그 어려운 자기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 이것들을 내보이는 거예요. 이랬던 분이라고. 우리 가끔씩 우리 장례식이 어떻게 치르면 좋을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전 정말 딱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떤 성도가 낙심하고 힘들었을 때 주의 종으로 그 마음을 한번 만져줬더니 저의 죽음을 그분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제가 그분에게 베풀어준 뭐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다, 이게 뭐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내가 베풀어준 그걸 못 잊어서 우리 찬수 목사님이 나 어려울 때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어떤 물건을 갖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에서 그 주목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게 왜 독특한가 하면은요, 지금 이 다비다를 가리켜 성경은 여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신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신약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엄청난 여인이 많았습니까?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누구도 이런 표현을, 이런 칭호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다비다라는 사람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무명의 여인이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성경은 그를 여제자라는 거예요. 여제자.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주님이 저보고 너 내 제자 맞다, 이 평가면 더 이상 저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너는 주님의 제자야, 여종이야, 넌 여제자야,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너무 비장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거창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제일 큰 교회 만들면 너 내 제자 맞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하여 너무 비장해지지 말고 다비다처럼 어느 구석진 데 가서 눈물 흘리는 참 보잘것없는 한 과부 같은 연약한 이웃을 보면 가서 손수건 하나 건네는 이 행위, 그 등 한번 두드려주는 행위, 오늘도 이 큰 교회 안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참 외로워 보이는 한 성도에게 다가가 말 한마디 건네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네 그거 보니까 너 내 제자 맞다, 주님 그런 평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으시고 내일 여러분이 세상을 뒤집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뭔 일로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신데 내가 예수 믿는 며느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주님은 네 내 제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2절을 보니까요, 성경이 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지 스스로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니 그거 헛경건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반면에 여기 나오는 고넬료는 성경이 딱 지목을 합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럼 뭘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느냐? 자,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고넬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답니다.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는
두 가지를 했네요.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적인 경건, 외적인 경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적인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내적인 경건과 그것으로 그치질 않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 우리 지금 너무 내적인 경건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이게 고여가지고 이 경건이 지금 막 썩어요. 이 경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특징은요, 그 흘려보낸다는 특징이 있다고 근데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이런 은혜가 넘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고넬료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또 여제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비다라는 여인처럼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누구에게? 연약한 이웃에게.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다비다라는 여인과 같은 사람,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이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런 인물이 많은 교회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썩 예배하는데 들여다봤더니 막 사람은 바글바글 거리는데 그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네. 이게 제자도 없고 경건한 사람도 없고 이러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설교하는 니부터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주님이 썩 보시면 막 전부 주님의 여제자같이 또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흡족해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건 저는 좀 부실한 목사인데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두 기둥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나는 복지재단이에요. 이 복지재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웃사랑 분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 한 차례 이웃사랑 주일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경년으로 한 번은 복지재단에 한 번은 이웃사랑 분과에 이제 무게를 두는데 올해가 이제 이웃사랑 분과에 무게를 두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교회 이웃사랑 분과에는 총 6개 부서에 21개 팀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538명의 그 다비다 같은 분들이 곳곳으로 고넬료 같은 경건한 분들이 동적인 경건으로 삶의 현장을 섬기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긴급 구호뱅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긴급 구호뱅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드머니로 헌금해 주신, 특별 새벽 부흥에 맞추고 헌금해 주신 3억 4천만 원이라는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긴급 구호뱅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1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구호뱅크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 무너져 있는데 이 목돈이 좀 필요하신 분,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게 긴급구호뱅크인데 현재까지 이 혜택을 받은 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696분이세요. 이 돈만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긴급구호뱅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그 섬기는 과정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런저런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이제 아기를 해산한 지 열흘 된 산모인데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2.6kg짜리 그 신생아 아기와 함께 그 성남의 어느 허름한 여관에서 그렇게 지금 몸도 못 풀고 몸은 풀었지만 조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급구호뱅크 팀에서 그 여관을 방문을 했더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당시 산모는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거기를 다녀온 우리 두 여성도님이 너무너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이 쓴 글이에요. 아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목욕도 하지 못했고 욕조도
비누도, 갈아입힐 베넷 저고리도, 수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분유와 기저귀 외에는 심지어 산모가 갈아입을 옷조차도 없었습니다. 산모는 두려움 속에 망연자실하여 무표정하게 묻는 말에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고,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방문하신 분이 가진 감격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혼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다락방 식구들과 지인들로부터 출산 준비물을 구해놓은 것들이 마침 차 트렁크에 잔뜩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셨던 권사님은 9개월 된 손주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신 그 출산용품들, 저는 관로하고 그 출산용품들을 설명합니다. 욕조, 베넷 저고리, 옷, 가재 손수건, 젖병, 방수요, 속삭개 등 트렁크에서 이것들을 가져오고, 권사님은 손자 목욕시켜본 경험을 살려 사랑으로 목욕을 시키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목욕 내내 아이고 이쁜 우리 아기 사랑해요, 건강하게 잘 크라, 이런 사랑의 언어와 손길로 정성스레 아기를 씻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길과 같아 보였습니다. 편의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베이비 파우더를 사다가 아기의 진물은 엉덩이에 발라주고 벗어놓은 아기 옷가지들을 빨아주고 실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서 그 긴급 응급 조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긴급구호 뱅크팀에서 월세 보증금 300만 원을 도와드려가지고 집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팀에서 다시 한번 그 집을 방문했더니 그 아기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 아기 엄마가 아기에게 목욕을 시킬 때 권사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랑의 언어를 속삭여 준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더 놀라운 건요, 지난주부터 그 산모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건 그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난주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정적인 구원,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의 도리,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깨달은 걸 입술로 전하는 것도 복음이 되지만, 묵묵히 소리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낼 때 이게 복음이 되더라. 이 복음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이웃사랑부 안에 여러 팀들이 있는데 500 수십 명이 이런 식으로 삶의 현장을 누비며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소득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 팀이 구성이 되고, 노숙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결손 저소득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하여 멘토가 되어드리고, 그리고 도배팀, 반찬 조리팀, 반찬 전달팀, 임미용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현장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먼저 본인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내 가슴이 뜨거워 나도 이거를 연약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동적인 경건을 행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봉사를 다녀온 팀에서 어떨 때는요, 이후에 4시간 5시간씩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왜 봉사 다녀와서 피곤한데 이 긴 시간을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대답이 뭐냐, 오늘 내가 가서 섬겨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벅차가지고 이 감격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적인 경건을 깨달아가는 예배 안에 조용히 숨도 안 쉬고 제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지만, 오늘 여러분 고아와 과부로 통칭이 되는 연약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삶의 현장,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그
남루한 여관에서 망년자실에 있는 그 가슴 아픈 한 산모, 이걸 예비하시고 하나님 미리 트렁크에 이 산모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트렁크에 가득 채워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이걸 경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 섬김 부서가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청소년 섬김은 애들이 자라가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막 수년씩, 예를 들면은 어떤 여집사님은요, 아버지의 외도, 폭력 이런 것으로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결연을 해가지고 6년이 지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점에까지 이 아이를 지금 돌보고 섬기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도 제가 듣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 꼬맹이 남자아이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좀 있다가 엄마가 가출하셨어요. 좀 있다가 아빠가 가출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그 조손 할머니 손에서 그렇게 자라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그때 결연을 해가지고 놀랍게 10년의 세월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금까지 삼촌이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는데요, 그분이 쓰신 간증의 글을 제가 지난주에 읽어보았습니다. 민욱이와의 만남은, 제가 가명을 썼습니다. 민욱이와의 만남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KFC 치킨을 함께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심한 듯 모른 척 해줄 때도 있었으며, 또 민욱이가 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뜨겁게 응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욱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때를 위해 내가 민욱이 옆에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날 때 직업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선의 진로를 찾게 되었고, 민욱이는 현재 기술 전문 분야 학교에 진학하여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한 아이를 이렇게 섬겼던 분이에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 번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삼촌, 우리 민욱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내가 죽으면 저 어린 것 혼자 남는데 걱정입니다. 기독교로 종교를 바꿔도 좋으니 데리고 다녀주세요. 제 바람은 민욱이가 건강하고 좋은 청년으로 잘 성장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10년도 그의 곁에서 삼촌으로 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욱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삼촌이 없었으면 저는 어찌 되었을까요? 삼촌과 교회에 감사합니다. 저도 어른이 되면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살래요. 첫 만남이 있었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긴 여정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땅에 호흡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선물 같은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섬겼던 그 속옷과 겉옷을 꺼내 보여주며 이분은 내게 이런 존재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내 문제에만 이렇게 매달려 살 수 없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선행해서 흘려보내주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사랑을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흘려보내주는 동적인 경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 초청되어 온 귀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주일날 안식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가를 우리 초대되어 오신 손님들, 피곤한 저들 삶에 이것이 녹아져 온전한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종교학계의 그 원로입니다. 이 정진홍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그 종교학자로서의 그 본인의 고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를 공부하는 일은 천형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종교란 것은 그냥 나 자신을 봉헌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종교학은 알아야겠다는 거 아닌가? 그냥 믿으면 편해질 일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나서니 괴로운 일이지. 야, 저는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학자가 이런 시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가 뭐라 말합니까? 종교는 그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하나님께 승복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인데, 본인이 이제 종교학자가 돼가지고 자꾸 그것을 요모조모 따지고 분석하는 그 일을 생각하니까 이게 천형이다. 이게 지금 많은 고뇌를 담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 길로 갔습니까? 안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자기가 종교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25 전쟁 과정에서 이분이 청소년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고아원은 그 신앙을 가진 어떤 종교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시설이 굉장히 위선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런 질문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종교는 좋은 건데 왜 종교인과 제도는 이렇게 나쁜가? 종교는 좋은 건데 왜 종교인과 제도는 이렇게 나쁜가? 그 어린 마음에 이 의문을 가지고 내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학을 공부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권사님이 하셨는지 장로님이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믿음 좋은 그 신앙인이 그 고아원을 하면서 그 어린아이 머릿속에, 이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신앙인은 뭐가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그 아이에게 갖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칼럼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서요, 요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종교는 좋은 건데 종교인과 제도는 왜 이리 나쁜가? 그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찬수 목사가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제 주변에 저를 가까이서 보고 있는 이 어린 중등부, 고등부, 또 대학부 애들이 저를 보고 목사는 뭐가 달라도 좀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우리 젊은이들이 저를 보고 깊은 고뇌에 빠지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교는 좋은데 목사는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제가 그런 다짐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야, 역시 믿음 있는 부모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부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 깊은 고뇌에 빠져가지고 종교는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지? 사실 여러분, 저한테요, 믿음 좋은 아버지, 장로인데 심지어는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무나 충격적인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는 괴로워서 저한테 이메일로 상담하는 건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두 종류로 들으셔야 돼요. 어떤 설교는 그 깨달음의 설교가 있습니다. 깊이 말씀을 요모조모 분석하고 따져서, 야, 이 깊은 의미가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결단해서 좋은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후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서 아시지만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감동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결단하는 그런 설교, 또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교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같이 병행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큰 대전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로 치우쳐도 안 되고 야고보서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조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18절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행함으로 치우쳐 있나 믿음으로 치우쳐 있나 이걸 점검하셔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 신약학 교수입니다. 그 한천설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위시한 바울 서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칭의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반면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칭의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선포하는 성경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그 믿음은 선한 행위라는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는 그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도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입으로 그냥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그런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그런 입술에 신앙 고백이 있으면 열매가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 다음 보세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성경 1.1핵도 그대로 저는 다 믿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뭘 깨닫는가 하면, 아, 인간은 자기에게 속을 수 있는 존재구나. 전 그걸 깨달아요. 제가 저에게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스스로조차도 속이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이 균형을 되찾아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째는요, 이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 이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래요. 뭐 신학교 나왔나 안 나왔나, 그 내가 뭐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제가 이게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 능력인가를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여기서 베풀지 않았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이제 그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간증문을 써서 냈는데 그걸 제가 봤는데요. 야, 정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막 엄청 긴 간증문인데요. 내용이 또 기니까 그렇지만 앞부분에 한 3페이지, 4페이지를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고 얼마나 불신이 꽉 찼는지를 막 섬뜩할 정도로 피력을 해요. 거기다 막 쫙 열거했는데
와, 제가 막 마음이 그럴 정도예요. 근데 이런 분이 그날 하나님께 굴복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이제 열거한 간증문인데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후 4년간 아내는 시골에서 시할머니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지 못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고, 아내는 홀로 떨어져 농사를 지으며 시어른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누이가 버리고 간 어린 조카도 물론 돌봐야 했습니다. 생전해보지 않았던 농사일을 하면서 아내는 참으로 잘도 견디었습니다. 103살에 돌아가신 제 할머니도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해서 집안을 평안으로 이끌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수족을 사용하지 못한 어머니도 있는 힘을 다해 봉양을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성남으로 모시고 와서는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등창이 심하게 나서 냄새로 역겨운 어머니를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간호를 했습니다. 간병인을 들이거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자는 저의 뜻을 마다하고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 간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인의 생활은 접어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릎에 병이 생길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아내는 항상 웃었습니다. 심지어는 등창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낼 때조차도 특유의 그 미소를 잃지 않고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중략하고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치매가 와서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치매는 참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집사람은 정말 헌신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치매가 걸려 밤낮이 바뀌었을 때 저녁마다 집사람은 자장가를 불러 아버지를 재웠습니다. 흡사 아이를 키울 때처럼 노래를 불러 아버지를 재웠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울음소리가 들려서 깨어 가보면 집사람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님을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범이 곧 고향에다가 집을 짓고 나머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때까지 1년만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을 조금만 더 저희들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 소리와 울음소리를 열려진 문틈으로 듣고 보면서 저는 제 아내의 뒤에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치매 걸린 그 시아버님을 섬겼는데 이제 시아버님이 임종하시던 날이에요. 그날 이제 치매로 정신이 막 혼미한 상태에 계시던 그 어른이요, 갑자기 또렷한 정신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며느리에게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집사람 손을 잡고 아버지께서 집사람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맙다, 며느리 내 덕분에 참으로 잘 살다 간다. 내가 촌에 내려와서 내 엄마를 잘 모셔주어서 너무도 고맙고, 병든 내 아내를 잘 간호해 주어서 너무도 고맙고, 나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참으로 내가 고맙다.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아버지는 유언 아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 그분이 피력해 놓은 그 글 속에요,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에게 일어나는 걸 이분이 목도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울분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대목마다 제 아내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지금까지의 아내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내 아내가 성경대로 살았구나. 나에 대한 내조도, 부모님에 대한 헌신도, 아이들에 대한 알뜰한 정성도, 이웃들에 대한 베품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고맙다고 집사람에게 주고 가신 적은 유산을 선뜻 타국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에 쾌척할 수 있었던 일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구나. 기준이 하나님이었구나. 기준이 말씀이었구나.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나를 화나게 했던 그 미소도, 그 담담함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였구나. 이분이 깨달은 게 이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 아닐까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라. 저는 이분의 간증문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그 아내분을, 우리 교회 여집사님을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대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거 지금 말로 때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없대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요. 오늘 저를 위시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관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요 머리하고 입하고 요 한 몇 센치 되는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자기 신앙에 머리부터 가슴까지 오는데 40년 걸렸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 로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십자가로. 우리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잡는 데서 나타나는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어떠한 걸 우리가 목도한다면, 하나님, 내 이 머리와 입 사이를 오가는 이 믿음의 결단이 가슴으로 전달되고, 그것이 내 손으로 연결되고 발로 연결돼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가 예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내 행동을, 아,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행동이었구나. 이게 오늘 이웃 사랑의 날로 정한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행함이 동반되는 그 믿음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본질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행복을 원해요. 누가 안 원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행복의 길이 있고요,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길로 가면 행복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저 길로 가면 행복하다 그래요. 불행하게도요, 그렇게 오래 예수 믿은 모태신앙,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조차도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제시하는 그 행복을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오늘 이웃 사랑의 날을 하자는 건요,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행복의 길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랑 너무 달라서 이게 정말 그럴까? 그런 미심적인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어느 청년이요, 너무 삶이 비관이 돼서 이제 그 자살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이제 가톨릭 신자인가 봐요. 자살하기 전에 신부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절망을 막 피력을 하는데요, 그 신부님이 좀 괴짜예요. 다 들으시더니요, 죽을 만하네,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럼. 근데 젊은이 죽기 전에 나 좀 도와주고 죽어.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 신부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요, 그 헤비타트 같은 건가 봐요. 이제 그 노숙인인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그 집을 짓고 하는 이런 봉사하는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는 이제 이걸 돕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긴 시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요, 이 청년의 마음이 바뀌었대요. 신부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 이제 안 죽을랍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신부님께서 제게 돈을 주시거나 제가 살 집을 마련해 주시는 등의 방식으로 저를 대하셨다면 아마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습니다. 뭘 제시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자살하겠다는 한 청년이 오늘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로 제시하겠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더 열심히 돈 벌어봐, 더 열심히 성공해봐, 안 죽어도 될지 모르지, 이런 말을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행복의 길은 자꾸 나누려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퍼주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오늘 이웃 사랑의 날은 더도 덜도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수많은 우리 교회가 제시하는 봉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방식을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증했던 그분 아내처럼 여러분 입으로 그 욕창을 빨아내면서도 그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그 행복이 여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웃 사랑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요, 우리 교회 이웃 사랑부가 있고 복지재단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는 어려우니까 이웃 사랑부 담당 목사님에게 현황을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분이 보내온 자료에 보니까요, 작년을 기준으로요, 지금 이런저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봉사를 하시는데요, 거의 19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 보니까 지금 45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팀이 있고요, 121명의 노인분들, 또 불우 청소년들과 개인 결연을 맺는 거, 외로운 분들이니까 그렇게 섬기는 팀이 있고요, 또 70여 가정의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100여 분의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머리를 다듬어 주는 그런 미용팀이 있고요, 또 40여 분의 요양원 어르신들을 돌보는 팀이 있고요, 20여 분의 호스피스 환자들을 섬기는 팀이 있고요, 또 어려운 가정에 도배 봉사를 하는 그 팀이 있고요, 성남 지역에 이것 말고도 4개 복지관에서 대략 1100여 분의 식사를 만들어 드리는 팀이 있고요, 이게 이웃 사랑부 한 부서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외에 뭐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은요, 또 이만큼 또 많아요. 그리고 또 국내 선교팀에서 하는 교도소 선교, 소년원 선교를 위시해서 여기 군 생활하다가 그 다쳐가지고 지금 여기 성남의 병원에 누워있는 그 군인들을 돕는 팀, 이런 걸 다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열거를 못 합니다. 한 교회가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모자라서 또 이웃 사랑의 날 이런 거 해가지고 쥐어짜듯이 봉사를 강요하고 있을까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전히 일할 것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행복의 길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저는요, 우리 집에 새 아이하고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요, 팔을 하나 자를 수 있고요, 다리를 하나 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이 진심인 걸 아실 거예요. 정말 저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려면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 말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행복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길이 행복의 길이냐? 많이 제가 제시할 수 있지만 딱 한 구절만 인용해 드릴게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베푸는 그 일, 여러분 지난주에 아이들 악기 사주시려고 필요도 없는데 이거 노트 사신 분, 이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3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로는요, 지금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 그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지만 이번 한 주간 숙제처럼 꼭 들어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분당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그 사역 박람회, 또 이웃 사랑부, 오늘 예배는요, 이 안에서 축도로 끝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예배는 마당에서 계속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곳곳에 부스를 돌아보시고 다녀보시면서 차 가지고 오신 분은 집에 가서 차 두고 다시 오셔서 야외 예배를 참여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오늘 우리가 오후 4시 반부터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제 한 3주인가요 4주인가요 이웃 사랑학교를 개설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전문가의 그 이웃 사랑과 관계된 그 복지와 관계된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머리에 내내 십자가를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헌신의 중심에는 십자가, 하나님 은혜, 자격 없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로마서에서 제시해 주시는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이 내 안에 흐르고, 그 흐르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행함으로 저 영상과 같은 삶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그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메일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일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이곳에 부임해서 만 1년이 지나는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기가 막힌 상황으로 부임했던 첫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사역의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축복을 누리며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의 상황에 대해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 목사님은 이제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이민교회도 섬기고 그러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건너오셔서, 우리 생각에는 또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갖춘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담임 목사 자리가 나서 이제 사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내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 지나가니까 몇 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작년 이맘때에 그 지방에 있는 농촌 교회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 가신 겁니다. 많은 그 지방의 농촌 교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교회도요, 그동안 담임 목사도 막 여러 번 바뀌고, 특히나 이 목사님이 부임할 당시로는 담임 목사가 목사님 없이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빠져나가고, 목사님이 딱 부임해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소수의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여 계시는 교회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 목사님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숫자와 풍부한 재정과 넘치는 인프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출석 숫자와 암산만으로도 가능한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진 작은 교회 현장에서도 이처럼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만에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더군다나 그 이유가 제게 너무 감동이 됐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야 사방에 널린 넓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늙고 병들고 허리 굽은,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 제대로 펴지지 않고 다 구부러지고 갈라진 촌부들의 희생의 열매였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죽으라 벼를 심고 농약치고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해도 들어가는 부자재 값과 추수 때 빌린 농기계 값을 제하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몇 배 더 비싼 손의 덩어리 경제적 계산임에도 길을 쓰고 농가 밭에서 시커멓게 일하는 것은 명절에 한두 번 찾아오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바리바리 싸주기 위함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을 흙에서 수고하여 노년이 되면 무릎과 허리와 관절 마디마디가 성한 곳이 없고 이런저런 수술 자국으로 온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시골 부모 세대를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결혼한 자녀들이 저지른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목숨보다 귀한 땅을 한 평, 두 평 팔아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나마 노년엔 자식들에게 마저 짐이 될까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향의 부모님들,
강남에서 사역하고 미국에서 유학하며 스펙에 맞는 번듯한 사역지를 꿈꾸며 때를 기다리던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시골 사역지의 부임이었지만 이곳에서야 비로소 목회자로서 눈을 뜨게 된 어리석고 약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쭉 긴 사연의 내용을 보내왔는데 저 그 메일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 무슨 대형교회 세습이니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엄청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그저 이런 목회자들의 참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는 와중이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아직도 여러분 곳곳에서 이런 순수한 목사님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 그 메일에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빈 시골집에 사택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손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고치며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소수 모여 있는 데서 생활할 수 있는 사례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기뻐하고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방에서 또 수도권에 또 곳곳에서 이런 목사님들이 사실은 참 많다는 것,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편지 내용이 너무 저에게도 도전이 돼서 이거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몇 번 제가 읽는 과정에서 불쑥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름만 대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고 한 1년 지난 어간으로 사석에서 사람만 만나면 나 힘들어 죽겠다, 이거 못 해먹겠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달고 사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이게 너무 묘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은 시골 농촌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한 목사님은 이름만 대면 아는 막 수만 명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 부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보람이 없고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이 모순 같은 그 현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편지를 통해 제가 새삼 깨달은 것은요, 사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만남의 문제예요. 만남. 비록 시골에 연세 드신 할아버지랄지라도 그 할머니의 삶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고요.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했다 하더라도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뭐 숫자로만 그렇게 대하면은 그렇게 갈수록 목회의 보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대답 간단합니다. 우린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예요. 환경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벌써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은요,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벽한 환경 아닙니까? 완전히 이거는 천국의 모형으로 갖다 놓은 그 에덴 동산이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옛날 성경으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은 아무리 무슨 에덴 동산 뭐라 하더라도 독처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언 17장 1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이런 성경의 시각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만남, 관계,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진수성찬을 차리고도 불행한 게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그 구약의 그 악한 왕, 아합 왕이라고 아시죠?
아주 악한 왕 중에도 악한 왕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악하기도 하지만 진짜 불쌍한 인간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이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밭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왕이면 이미 뭐 다 갖추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 한 사람 갖고 있는 그 포도밭이 탐이 나가지고 요걸 못 잡아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포도밭 주인을 죽이고 그거를 빼앗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난주 묵상을 하다가 진짜 불쌍한 인간이다, 저 아합이라는 거. 그 못된 왕 만나가지고 죽임 당한 그 나봇도 불쌍하지만 그 아합 왕 진짜 불쌍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지금 네가 그런 탐나는 땅 차지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아합이 땅 빼앗는 과정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그 신하들이 그 존경하겠습니까? 이런 왕을? 백성들이 여러분 이런 왕을 존경하겠습니까? 왕이 그 포도밭 하나 없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게 행복이지, 어떻게 그 우선순위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한 길을 걷는 사람이 그게 아합 왕 아닙니까? 우리의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요 다 공감을 해요. 맞아, 그 아합 그거 불쌍하네, 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 규모만 좀 다를 뿐이지 지난 한 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아합과 비슷하게 살아온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까짓 그 탐나는 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 얻자고 관계를 그렇게 쉽게 깨트립니까? 인간의 신의를 그런 식으로 깨트리느냐고요. 지난 한 주 추수감사절에 주신 은혜를 감사를 생각해보자 그럴 때 대부분의 분들은 자꾸 그 조건적인 거, 환경, 상황, 월급 올라서 감사하고 건강, 병 나아서 감사하고 직장만 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로도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전하는 게 너무 원통합니다. 17살 때부터 막막하던 순간순간마다 24살 또 27살 미국 이민 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너무너무 고마운 저희 누나를 통해, 아는 지인을 통해, 교회 집사님을 통해 그 사람으로 받았던 그 감사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아합 보고 설교할 때 그 참 미련하다 그러면 다 공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아합 왕 같은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심 채우려고 관계를 쉽게 깨트리는 사람, 이 바보예요, 바보. 저희 교회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1년에 한 교회씩 지금 분립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지금 우리 교육관 드림센터에서 분립 개척 잘 이제 준비된 교회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독립해서 이사 나가고요. 내년 1월 달에 또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준비 중이 곧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이제 6번째 이제 분립 개척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 명단 주보 같은데 우리 홈페이지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본 적 있다 그러면 그 헛것을 본 거예요. 그 적어 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아무데도 기록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왜 분립교회 교회 이름 넣고 이 교회들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안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교회들이 많은 현실에서 우리 큰 교회가 이런 식으로 그냥 분립 개척하는 거를 자꾸 이거를 기록하고 이러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위축될까봐, 그리고 또 이거 보고 찾아갈까봐,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래서 저는 분립교회 할 때마다 목사님께 꼭 부탁을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이름에 우리 자를 안 넣으면 좋겠다. 이제는 남의 교회인데 내 마음대로 우리 교회가 후원한다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밤나라 대추나라 그건 옳지 않으니까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강제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 분립해 나가면서
거기다 우리란 이름 안 넣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에 우리 교회 지역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얼마나 위축이 되겠냐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원리를 알거든요. 제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내 행복을 주실 때는 이 교회를 4만 명 만들고 8만 명 만들고 이렇게 늘려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작은 교회와 더불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함께 갈 때 그 혜택을 내가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막 울분, 분노, 왜 면회 안 와? 이것들아 막 그러면서 영치금 좀 안 넣어줄래? 죽을래? 막 그러면서 나는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노라 그러질 않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쁨과 행복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요. 1절 골로새서 1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상황은 환경은 열악한데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늘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또 그분이 주신 사명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감옥가 있으니까 하나도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비참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이 관계를 생각하니까 비록 감옥이지만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합 왕하고 너무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골백 번도 더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있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됐다고 어시되고 다니면서 이 한 성도 한 성도의 눈물, 한 성도 한 성도의 애환을 내가 무관심해 한다면요, 저는 불행한 목사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샌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 저는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뭐 집 한 채 사려면 뭐 한 5억 10억 들어간다면요, 집 사는데 5억 10억 들어간다면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데 100억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다는 그 정신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우리나라 속담 샌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라는 이 속담을 정확하게 의미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큰 복이 있다면요, 탐욕으로 남의 포도밭 빼앗아 가지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아합의 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이 소중한 만남의 축복, 이것을 갖고 있었기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았던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이 말이 쉬워서 바울의 길이라 하지만요, 진짜 어렵고 어려운 게 대인관계예요.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설프게 잘못 듣고, 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돌아오는 거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 또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두 가지 사실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의 대인관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요,
옛날에 회상하다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해진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꿈꾸어서 감사가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들로 인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또 다른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빌립보서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자기 사이에 지금 복음을 개입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걸로 치자면은 이를 말로 다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새아이 중에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너무 이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이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이 녀석 저녁에 돌아오면은 내가 이제 이번에 날 잡았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자기한테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한번 제가 다 이제 들이퍼부으려고요, 설교 준비하듯이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메모도 하고 사례도 막 적고 예화도 들고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내가 이제 이 녀석한테 내 들이퍼부으려고 이제 증거 자료를 다 모으고 있고, 그리고는 또 그걸 다 외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야단치는데 원고 보듯이 첫째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소화를 해가지고 내가 기다렸거든요.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 이리 와봐라, 여기 앉아봐.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준비한 내 그 얘한테 받았던 상처를 들이퍼부으려고 호흡을 고르는데, 이 녀석이 0.5초 빠르게 기습 공격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끼어들더니 막 자기가 그동안 나한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막 슈슈슈슈 막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때 내가 심호흡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0.5초를 놓쳐가지고 막 갑자기 저한테 이놈이 들이퍼붓고 막 사례도 막 들고 막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나 봐, 얘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막 나중에는 막 울면서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아빠 때문에 내가 막 상처받았다고 막 들이퍼부어가지고요. 그 내가 껴들 자리가 없는 게 말도 막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래가지고 거의 한 20-30분을 제가 꾸지람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내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날 저는요 얘한테 내가 준비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얘가 막 들이퍼붓고 나서 내가 딱 한마디 부연했습니다. 아빠가 네한테 내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는데 네가 방금 다 했다. 나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고 끝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나는 우리 아이 요거 때문에 난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 문제를 내가 거론하려고 했는데 걔도 똑같은 사안으로 나한테 그걸로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진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대인관계는요, 이게 양날의 금이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이 문제로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저 사람도 이 문제로 내게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날 제가요 하루 종일 이제 화가 났었고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야단칠 준비를 했지만 그 아이 얘기를 다 듣고요 내가 사과했습니다. 나 용서해 달라고. 네가 그런 줄을 내가 몰랐다고. 저는 목사고요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대인관계는 참 어렵고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신기한 게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 큐티가 본문이 에베소서 6장인데요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네요. 주 안에서. 또 그 다음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양육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긴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네요. 또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도 지금 주님을 개입시키네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인관계に개입시키고 있네요. 이런 교훈들이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목사고 뭐고 없습니다. 자녀 교육 잘하고 싶지만 혈기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아이한테 무릎만 안 꿇었지 또 필요하다면 꿇었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용기를 내서 사과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부족하지만 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를 인도하시거든요. 제가 부족하게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걸 흥분해서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양육하려고 했더니 그날 성령님이 저에게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니까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걔하고 저하고 40살 차이가 나거든요. 40살 어린 자녀한테 그 사과하는 거는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 전에 화가 난 상태였는데, 저는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대인관계에서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그날 이후로 그 아이하고 저하고 막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보면은 싱글벙글거리고 막 아빠가 우리 아빠께 너무 좋아요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고백이긴 한데요, 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뒤늦게라도 성경의 원리를 깨달았던 아버지의 이 무지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게 뭐냐를 보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귀한 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갖춰두지 않고 고이게 만들지 않고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5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참 골로새 교인들이 귀한 게 뭐냐?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어디 고여두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소망으로 흘려보내고, 그 어려운 때 늘 믿음이 소망을 가져다 주도록 소망으로 흘려보내고, 또 타인들에게는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게, 사랑으로. 이게 왜 중요합니까? 뭐든지 고여두면 썩고 고여두면 상하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 믿음이 지금 그래서 고여서 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면 아니에요. 너희가 모여서 기도회 가지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조차도 네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게 이거 아닐까요? 저희 교회는 그 추석이 되면은
한가위 선물 박스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빈 박스를 가져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품들을 모아서 이제 가난한 이웃들한테 이제 선물하도록 하는데요. 이번 추석 때도 1934박스가 들어왔어요. 그 제가 보통 그 한 박스 안에 한 10만 원어치 정도 물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2억 원 가까운 물품들이 1934 가정에 선물로 배달이 됐으니 이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졌나, 그게 참 기뻤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왜 귀한가 하면은 우리는 또 매 추수감사주일 오늘도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과일을 갖고 오면은 이걸 재포장해 가지고 이제 필요한 곳에다 보내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 과일 나눔을 하고 났더니 어느 노숙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감사 편지가. 작년에 그 보내주신 추수감사절 과일을 재포장해 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안에 있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노숙인 조식팀, 또 분당 우리 복지재단 산하기관, 이렇게 한 35개 기관에다가 이거를 총 590박스 과일을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느 그 노숙인들을 섬기는 기관에 있는 분이 이제 감사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과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과, 배, 감, 귤을 자주 먹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이혼을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자리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 중입니다. 주신 과일을 보니 더욱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먹으면서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어느 노숙인에게 이 편지를 받아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요. 좀 있다가 어느 노숙인에게 또 다른 편지가 또 온 거예요. 이분은 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성남시 공공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입소에 있는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항상 모란시장을 지나는데 과일 가게에서 과일 파는 광경을 매일 보았고 과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의 급여로는 한 달 생활하기에 많이 힘든 실정이다 보니 과일을 사서 먹은 지도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복지재단에서 제가 먹고 싶어하는 과일을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저희 숙소에 입소해 있는 입소자들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이 문구 하나가 있는데요. 삶의 활력소를 얻은 것처럼 너무 기쁩니다. 우리 믿음을 고여두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냈더니 이 노숙인이 우리 과일 2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만 먹고 하나 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노숙인에게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골백 번도 더 질문을 했습니다.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내 목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 우리끼리 떡 나눠 먹고 우리끼리 과일 깎아 먹고 잔치 벌이면 그거로 끝나요. 이 과일을 재포장해서 그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 노숙자를 위시하여 그런 이웃들에게 이걸 전해주면 그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가지 질문,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신다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파생되는 첫째, 나의 대인관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가?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 드리면요, 감사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요. 감사의 지경이. 저에게는 그 지방을 위시해가지고 뭐 미국 같은 때 혹은 뭐 남미 같은 때 여러 고맙게도 저를 따르는 고마운 그 후배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문의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는데요. 최근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메일이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 자리를
오래전부터 찾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제 목회의 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거는 이제 이 목사직에 대한 소명이 여기까지인 걸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깨끗하게 목회를 그만두고 일반 성도로 돌아가겠다고. 그럼 메일이 온 거예요. 너무 그게 참 순수하고 귀하지만 또 격려도 해드렸지만 내가 뭐라고 한마디를 더 했느냐, 그렇게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한 거 아니냐고. 지금 막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이런 데만 찾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 찾기가 어려운데, 그럼 내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시골의 농촌에 지금 교회에 목사를 필요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으냐고. 범위를 좀 더 넓혀보라고. 근데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거든요. 이게 왜 불쑥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그 행복 조건, 감사 조건이 너무 지금 좁은 거 아닙니까? 방 3개 딸린 10억 이상 집 구하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너무 좋게 해놓으면은 방 2개로 줄이세요. 전세로 범위를 넓혀보세요. 내 감사와 만족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면 자족도 감사도 나중에는 바울처럼 감옥에서조차도 감사가 잃지 않는 범위가 넓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이걸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지금 내 아내에게 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이쁜 여자를 주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왜 안 웃지? 아내가 찬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거기에도 내가 감사를 표하면 하나님은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등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거의 감사절 때마다 불렀던 것 같은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우리 감사의 폭이 점점 넓어져 가지고요, 2절로 들어가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전에는 폭이 좁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돼야만 내가 감사했는데 점점 폭이 넓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뜻을 헤아려 거절하신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면.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전에는 감사의 폭이 좁아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붉은 장미만 보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감사의 폭이 넓어져 가시만 봐도 이것을 통해서 장미꽃이 생겨나는구나. 감사의 폭이 넓어질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곰곰이 돌아보고 점검하시면서 저는 2가지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사의 폭이 점점 넓어지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주신 환경, 상황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사. 이 사람이 내게 뭘 해준 거에 대한 감사,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 오늘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